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를 정도로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도 유교에도 무속종교에도 있는 말이어서 부처님한테 100일 기도 드린다, 천지신명한테 기도한다, 이런 말들 다 쓰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례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기도하고 도대체 다른 점이 뭐냐?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런데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아까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 부처님도 아니고 용왕님도 아니고 천지신명도 아니고 조상님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다른 종교처럼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신에게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 종교의 기도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차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난 그 신 앞에 내가 소원을 빌어서 신 보고 해달라 그런다. 이게 다른 종교가 말하는 기도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 있는, 타 종교에 있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대화라 그랬죠? 따라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화와 독백의 차이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독백이란 거는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다르죠. 상대방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로 독백이 아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신한테 내가 혼자 다 얘기해요. 이거 들어주시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독백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타 종교처럼 독백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주세요. 이런 거하고 다를 게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시작하는데 다짜고짜 주세요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다 해주시고 시컷 요구한 다음에 저 원하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소원 요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한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나 혼자 시컷 떠들고 나 혼자 시컷 얘기하고 이상 끝, 이거 아니라 그랬죠. 이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이방인의 기도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일방적인 독백이 되어서도 안 되고 소원 투척, 제가 투척이란 말을 썼습니다. 막 소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아까 여러분 따라 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대화다. 대화가 뭐다? 나 한마디 하면 저분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저분도 얘기하고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생각을 나누는 게 대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대화가 되어야 된다. 즉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요구하고 소원 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나 혼자 얘기하는 시간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듣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하나님 뭐 이거요 어떻게요 하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속으로 또 말하는 것, 이런 것보다 가만히 있을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뭐냐? 대화다. 대화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잘 듣고 또 나도 말씀드리고, 이것이 기도다. 꼭 명심하시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잡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설교 제목을 잡담이라고 했느냐? 저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잡담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다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을걸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잡담이란 낱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잡담, 한자 말 그대로 잡스러운 말이에요.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이 사전의 정의만 있다면 정말 잡담이 잡스러운 말이 되고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잡담이 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요, 잡담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안 나오는. 잡담은 친한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것을 뜻해요. 어떤 스피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친구나 친한 사람, 잘하는 사람 만나면 왜 그리 할 말이 많을까? 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할 말이 많아지는 걸까? 저는 남자 입장에서 가끔 이제 여성들을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한 4시간 얘기한 다음에 우리 남은 얘기는,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하자. 이럴 때 저는 도대체 무궁무진하게 할 얘기가 뭐가 또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다 떠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 사람과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할 얘기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4시간 얘기하고 또 할 얘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말, 의례적인 말 몇 마디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아주 포멀한 말, 그러니까 형식적인 말, 의례적인 말밖에 못해요. 아이고 뭐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피셜한 말,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말, 예를 들어서 명함 주면서 저는 뭐 어디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이런 일로 만나는 그런 대화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끝이 할 말만 간단히, 용건만 간단히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처음 만났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오래된 친구나 오래 알아온 사람 만나면 참 이상하죠. 만나면 만날수록, 자주 만날수록 이상하게 점점 더 할 말이 많아지고 오래 대화를 하게 되어 있더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에 대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을수록, 서로를 잘 알아갈수록 점점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까지만 알면 그 얘기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래 만나면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도 다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다 알고, 취미는 뭔지, 가족이 누군지, 그냥 일남 삼녀 뭐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부모님이 뭘 하는지, 또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녀들이 뭐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샅샅이 알게 되면은 정말 서로 나눌 대화의 소재가 많아집니다.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할 말은 많아진다.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친한 사람 만난 남자 수다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죽고 사는 문제, 뭐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예, 그냥 주변 얘기, 신변 잡기, 서로의 개인사, 사생활,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아져요. 소소하고 사소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잡담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잡담이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입니까? 절대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과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잡담을 할 수 있는 거, 수다도 떨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처음 만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 공식적인 일로 만난 사람과는 잡담하지 않습니다. 잡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친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잡담을 잘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제목이 잡담이 능력이다예요.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는 보통 잡담이라고 하면 쓸데없이 주고받는 말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잠시 상대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전적인 정의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 잡담에 주목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모든 관계는 잡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단 30초의 대수롭지 않은 잡담 속에는 그 사람의 인간성과 사회성이 응축되어 있다. 따라서 잠깐의 잡담을 통해 상대방의 속마음을 간파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다. 잡담은 단순한 대화 능력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이다. 이 잡담의 능력인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잡담력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잘 익히면 일도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게 마련이다.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보험왕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왕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고객 딱 만나면 보험 빨리 드세요. 차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딴 얘기를 슬슬 합니다. 잡담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싹 열어놓고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사줘야 될 것 같이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잡담력.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잡담이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잡담의 능력을 잘 사용하면 인간관계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요, 이런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아주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기도란 게 뭐냐? 아까 여러분 따라 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요즘에 점점 자꾸 듣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잡담을 많이 하세요. 잡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오해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말만 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매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에 걸맞은 내용만 해야 된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거는 정말 기도할 만한 내용이야, 기도할 만한 일이야, 기도할 만한 거리야, 이런 것들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내용인데요, 정말 큰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중요한 일이 큰 일이 생겼는데 한 40일 금식 기도해야겠다. 우리 자녀 때문에 이번에 작정 기도해야겠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뭔가 큰 일이 생기고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 읽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형식과 틀을 제대로 다 갖춰야 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평상시 목소리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거룩한 목소리,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내용은 말이죠, 누가 들어봐도 저거는 마땅히 기도할 만한 내용이야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찾고 가면서 이런 사소한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건 기도할 만한 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2살쯤 된 어린아이가, 아기가 아빠한테 이제 말을 배워서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말을 해요. 내용인즉슨 오늘 퇴근할 때 자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좀 사다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봅시다. 존경하옵는 아버님,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오늘 퇴근하실 때 저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런 말을 2살짜리 아들한테 들으면 대단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아이한테 어울리는 말입니까? 아니죠. 2, 3살 된 아이의 언어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다 줘. 그러면 그 애한테 오히려 어울리는 말투죠. 그냥 아빠한테 자기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태도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근데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게 뭐냐? 아빠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예요. 저는 다 큰 아이들이 저를 아빠 부르면 저는 좋습니다. 친근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온갖 예의와 형식과 격식을 다 갖춰야만 기도할 수 있다. 물론 앞에 나와서 회중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격식이 필요해요. 근데 1대1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1대1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데 온갖 형식 예의 다 갖추고, 게다가 그 기도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저건 기도할 만한 내용이야, 정말 걸맞는 내용이야, 그런 큰 일들만 골라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죠. 기억하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기도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고민부터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져요. 이런 기도 이거 해도 되는 내용인가? 너무 사소한 거 아니야?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야? 이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 여러분, 세상에 무슨 아빠한테 이런 걱정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냥 내 생각 두런두런 말씀드리고, 소소한 것도 다 말씀드리고, 요즘 내가 사는 형편이 어떤지, 아빠 저 요즘 이런 생각해요, 요즘 뭐가 좀 좋고요, 뭐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세세히 말씀드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기도죠.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잡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왜 예의와 형식 다 갖춰서 마치 윗사람에게, 높은 분에게 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너무 엄숙한 기도보다 이런 소소한 기도, 잡담 같은 기도를 더 좋아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주 우리 기도는 포멀한 기도예요. 틀에 딱 맞춰지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오피셜한 기도를 하게 돼요. 업무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해요. 전화 딱 걸어가지고 우리 업무적으로 하나님하고 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빠하고 친밀한 아들이, 아빠하고 아주 가까운 딸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사이가 된다고요? 일로 만나는 사이, 아주 공식적인 관계, 너무 멀고 어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잡담을 맨날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뭐 큰일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자주 전화합니까? 우리 집은요,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 있을 때, 밖에 살 때 전화가
아주 어쩌다 한번 와요. 딱 오면 압니다. 용돈이 필요하구나. 뭐 필요한 게 있나 보다. 꼭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자녀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큰일이 생기면 전화해서 하나님, 아빠 뭐 좀 필요해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만나서 자기 사는 얘기. 뭐 거창한 얘기 아니,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나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뭐가 좋은지, 뭐가 힘든지 수다 떨고 잡담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매우 친밀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를 자주 하게 돼요. 자주.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 보면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몇 번.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몇 번 정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서 시간 됐네,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 지금 큰일이 생겼어, 이거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 문제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 기도해야 돼, 그럴 때만 골라서 내가 소원하는 거 아뢰고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있잖아요.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기도할 때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은 뜨고. 근데 눈 뜨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건방진 눈 뜨고 기도해, 그렇게 안 하시죠. 운전하고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 그러면 이제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 안 해.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해주십니다. 큰 맘 먹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 읽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옛날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조금도 쉬지 않고 아이고 기쁘다 기쁘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다 그러고 살라는 건가?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 일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뜻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는 말이죠, 따로 정해져 있는 때가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일이나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늘 내 좋으신 아빠, 내 아버지와 정답게 두런두런 대화를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즉 너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다. 우리를 자주 만나 얼굴 보는 것만도 좋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도 좋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만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저는 아까 그랬죠.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보다 그냥 시시때때로 수시로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런 게 참 좋아요. 이런 게 참 요즘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빠, 저 요즘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 저는 참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의 그런 기도를 무척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텐트로 만든 이동형 성막, 회막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그 회막에 딱 들어가면은 신기하게도 구름 기둥이 임합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모세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의 격식 다 갖추고 권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만났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모세와 친구처럼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모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야말로 잡담 나누기를 좋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하고 모세가 마치 친구가 대면하여 말한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면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자 말 그대로 히브리 말로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 인간은 너무나 죄가 많은 더러운 존재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특별한 칭호,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내 벗이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 보면 늘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격식 갖추고 예의 갖추고 그런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복잡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늘 얘기를 하면서 두런두런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잡담처럼 나눈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도 모세 아브라함을 잘 아시고 모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같이 불러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가사예요. 전 찬송 가사 부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주제예요. 예수님이 내 죄짐을 맡아주셨어요. 그런데 죄짐만 맡아주신 게 아니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제일 좋은 친구시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시라는 거예요. 내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야, 너 걱정, 근심, 그 두려움, 부끄러운 거 다 갖고 와. 내가 다 대신 맡아주고 줘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친구가 많아요. 근데 친구 중에도 보면은 좀 얘기할 때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거 해도 되나? 이 친구한테? 괜찮을까? 특별히 내가 너무 힘든 얘기 아무한테나 못해. 그 중에 또 더 내가 부끄러운 얘기, 이거 얘기했다가 내가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얘기 해도 될까? 그렇게 고민할 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뭘 걱정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얘기 해도 될까? 이런 힘든 얘기 해도 괜찮은가? 난 너무 부끄러운데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친구야, 걱정하지 말고 다 가지고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다 대신 져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처럼 우리는 그분 께 아뢰일 줄을 몰라요. 맡길 줄을 몰라서 내 사정, 내 아픔, 내 모든 짐을 다 맡아달라고 차마 말하지 못해서 체면 차리다가 격식 차리다가 이런 것도 주님이 맡아주실까 지레 걱정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복도 받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깊이 알아갈수록, 서로에 대해 점점 많이 알아갈수록 할 말은 많아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이제 그러려면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뭘 많이 하셔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도는 어떻게 한다도 가르쳤죠. 그런데 그 기도는, 그 대화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의 격식 다 갖추고 형식 다 갖추고 그렇게 대화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리야.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큰 것, 굉장한 것,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하고 잡담하시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있잖아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나님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집니다. 제가 학생 때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밤샐 기도 각오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하니까 할 기도가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밤새도록 하죠? 여러분, 뭐 죽고 사는 문제, 본질적인 거, 엄청 큰 거, 이런 것만 기도하시려면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요즘에요 제 마음이 이것 때문에 제일 무거워요. 저 이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요즘 이래요. 이런 얘기들 다 하시면은 기도가 길어져요. 근데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어지고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벗이 되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서 잡담을 많이 나누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자주 대화하고 수다를 떨고 잡담을 나누고 내 생각, 내 처지, 내 아픔, 내 모습 다 그대로 아를 줄을 아는 사람들인지, 내 모든 짐 부끄러운 것도 없이 걱정할 것도 없이 다 맡기면 다 져주신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지레 걱정하면서 아뢰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복도 못 받는 인생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 그리 거창한 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아빠, 내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시고 우리와 자주 만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셔서 우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니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